제가요, 지난주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한 8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처음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 땀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만큼 그 귀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쓰임 받을 때에 정말 많은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니까요, 대부분의 상품이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리고 2 플러스 1 그런 상품도 여러 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뭐 이게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일 수도 있겠고요. 또 판촉을 위한 어떤 기획 상품이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를 샀는데 두 개를, 그리고 두 개를 샀는데 한 개 더 얻는다. 이것은 굉장히 조금 즐거운 그런 어떤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커피가 먹고 싶어 가지고요, 캔커피를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집었던 그 캔커피가 또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횡재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참 마음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덤이라는 생각을 정말 느끼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덤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덤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을 뛰어넘고 2 플러스 원을 뛰어넘는 그런 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탐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충만한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죠. 80이 넘은 상황 속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건강을 주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또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단순히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2 플러스 1이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덤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이삭은요 원래 목축 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농자로 모르는 이 이삭에게 무려 100배, 몇 배요? 100배의 그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덤을 주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저에게 행복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본문에 제가 만약 이런 본문만 늘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그것도 100배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뭐 덤으로 100배나 받는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냉혹하고 처절한 현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삭이 오늘 받은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100배에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단 말이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축들과 종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그랄 땅은요 굉장히 풍족한 그리고 또 농사짓기에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제 그랄 땅에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제 그곳에도 물론 흉년이 들었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곳에서 이삭이 그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심는 대로 다 잘 된 거예요. 밀을 심었더니 밀이 그냥 풍작이 됐고요. 보리를 심었더니 보리도 풍작이 되었고 아마 과일을 심었다면 과일도 많이 일렸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밭은 다 멧돼가 뜯어 먹었을 텐데 이삭의 밭만큼은 아주 그냥 멀쩡했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가물어 가지고 작물이 다 메말라 비틀어졌는데 이삭의 그 밭에만 그냥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가지고 작물들이 잘 자라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요 본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00배의 축복을 받는 현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덤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덤의 은혜는요 누가 베푸셨냐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 덤의 은혜를 누가 베푸셨다고요? 하나님. 누가 베푸셨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도 이제 블레셋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제 그랄 땅인데,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는데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어요. 아마 이제 흉년을 피해서 그랬던 것 같지요. 근데 오래 머물면서 어떤 그 시험에 들었냐면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삭을 주시하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아내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들통이 났죠.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연약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절반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절반의 순종은 원래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삭에게 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2절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뭐를 지었나요? 농사 지었어요. 그 해에 몇 배 받았다고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피당한 이삭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좀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애굽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 왕 바로에게 발각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을 내쫓는데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주어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내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또 한때 이 그랄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또 그 아비멜렉 앞에서도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났을 때에 또 그랄 왕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내보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 동생으로 속였고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엉뚱한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재물을 얻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도 제 아내랑 3살 차이니까 여동생이긴 맞죠. 근데 친여동생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점을 그쪽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삭이 받은 그 복이 얼마나 되냐면, 그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100배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냐면요,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은행의 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공 2개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인가요? 그런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은행의 잔고에 별로 돈이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잔고에 공이 2개가 더 붙는다니까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따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100배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100은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과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또 그 다음에 경제생활이면 경제생활, 여러분의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공이 2개가 더 붙는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덤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는데, 이 덤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치러야 될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한 가지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앞날이 형통하고 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계속 우리 앞에 드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기가 막히게도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앞길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완벽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은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복을 잘 받는다는 그런 은혜가, 그런 어떤 교훈이 아니라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흉년에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는데 분명하게 그 앞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사 여호와께서 이 이삭에게 100배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을 때 가만히 앉아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덤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흉년에 밭을 갈아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샘에 있는 물을 기르다가 자꾸 퍼다가 나르고 또 날라서 그렇게 농사를 어렵게 지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텃밭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 성남 대장동에 한 몇십 평짜리, 거의 100평이나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텃밭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사랑의 텃밭이라고 지었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 이마순 권사님께서 거기에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텃밭을 가꿉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 이상한 것은 그 모종만 하면 고추 모종을 심고 토마토 모종을 심고 감자나 고구마를 심으면 항상 갈수기가 와요. 봄에 가물잖아요. 그러면은 이마순 권사님은 그 밑에 이제 개울이 있는데 그 작은 개울에 내려가셔가지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떠다가 이게 이제 갔다가 이제 붓는데, 근데 그 밭으로 그 개울로 밭에서 개울로 내려가기까지 굉장히 비탈진 길이에요. 그 양동이 한 양동이를 떠다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잘 자라도록 잡초도 뽑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마다 봄 이후에 상추도 먹고 고추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했던 것은 그렇게 수고했던 그런 어떤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이삭의 농사 조건은 우리 이마순 권사님 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좀 비라도 내리잖아요. 봄비라도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삭이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작물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작물이 수확할 때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이삭의 수고는 다 헛수고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복을 수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덤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든 또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된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덤의 복을, 덤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원망하지 말고 훌훌 털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묵상하다가 어떤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되었냐면 호사다마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사다마가 뭐냐면요, 좋은 일들 가운데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삭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로 오늘 본문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랄 목자들이 원래의 아브라함이 판 그 샘물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샘을 막았다는 것은요, 이삭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겠다는 공개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판 셈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었어요. 어떤 조약이냐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때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대대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조약을 맺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조약 맺은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메웠다는 거예요. 그냥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을 메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화친 조약을 먼저 그랄 사람들이 깨뜨린 거고요. 그리고 이 조약을 깨뜨린 것도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불평부당한 일입니다. 원망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그 선대왕 아비멜렉이 서로 조약을 맺었던 이 우물을 메워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삭의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우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삶의 모든 근원을 막아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이렇게 아비멜렉이나 혹은 이 그랄 목자들을 탓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이삭은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놀라운 덤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그런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고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금하신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율법으로도 정하셨는데, 레위기 말씀 보실까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그냥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악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불평하면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 여러분은 선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악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선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을 만드는 원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이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귀가 참 밝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원망을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제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냐면, 그때가 그냥 출애굽한 이후에 불과 2달하고도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투덜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가 가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인데 어떻게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마 구워 있는 것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먹지도 않은 고기를 먹었다고 이렇게 불평과 불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망하는 소식을 다 들은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신가요? 민감하게 또 반응하십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 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두려운 말씀인데 민수기서 1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원망하매.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붙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베라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 진영을 사르는 불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진영을 사르는 그 불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되고요, 내가 회사에서 원망하게 되면 그 회사에 임하게 되고, 교회에서 원망하게 되면 그 교회에 임하게 되고, 진영을 불사른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불사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명령문이 많아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문에는요, 하라는 명령문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데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놀라운 것은 하면은 이 원망과 불평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뭘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내 스스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싹 사라져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환경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신기한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시나요? 그렇다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미움의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되고요, 축복하면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순종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삭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이렇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마다 다 메웠어도 원망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삭과 같은 그런 덤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꼭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유하라. 온유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요, 이삭은 더 이상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메워져 버린 우물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판 우물을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18절로 21절까지 넉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네, 여기까지.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 그 사용했던 우물을 메운 것은 그랄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전에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아비멜렉이 맺었던 그 계약과 동맹을 그들이 스스로 깨뜨려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 팠던 우물을 다시 그랄 목자들이 메웠습니다만 다시 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우물에서 이제 다른 우물로 가서 다시 팠었을 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 분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퉜어요. 잠시나마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색, 다툼이라는 의미로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은요,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원망하지도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판 우물을 또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신나라는 것은 그 뭐라 그래, 대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또 그 우물에 대해서 워낙 이제 이삭에게는 중요한 우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는 막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이 에색 혹은 신나라고 부를 정도로 우물에서 다퉜을까?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도요, 저 물이 나지 않은 그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물 파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우물 파기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편지를 보니까 대략 한 우물 파를 때 한 우물을 파게 되면요 8,500달러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 보니까 한 1,100만 원 조금 넘어요. 한 우물 파는데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지금 그래도 기계로 파잖아요. 땅을 깊이 100m, 200m, 300m까지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이 우물 파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우물 파는 것은 정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색이라든가 신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삭이 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웠고 다투다가 다시 옮겨갔다는 것은 이삭이 얼마만큼 숙고하고 얼마만큼 애썼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옮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이 안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우물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본문을 결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삭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성품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 뭐예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 이 온유라는 성품은 정말 쉬운 성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라든지 태도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어떤 성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사모하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인데, 근데 때때로 이 온유한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요. 줏대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고분고분한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 원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겉으로 반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덤의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온유한 이삭이 받은 축복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온유한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르호봇의 복이에요. 우물을 팠더니 그날 목자들이 와서 메웠어요. 또 피해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메워요. 또 팠더니 또 메워요. 또 팠더니 또 메워요. 자꾸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은혜를 주시냐면 더 이상 메우지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메우지 않은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인데,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지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는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삭에게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떤 덤을 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 풍성한 화평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영적인 영역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덤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게요?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 온유라는 성품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놓쳐버린, 그리고 상실한 굉장히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참 온유하기 쉽지 않은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온유한 성품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그냥 1차로로 그 주행, 원래 추월 차선인데 그쪽으로 다니면서 그냥 정속 주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답답하죠. 막 그러면 막 끌어오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새치기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막 정말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분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어떤 권리라든지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것을 내가 마땅히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고 온유를 잃어버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이삭과도 같이 그렇게 르호봇의 복을 주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르호보세 덤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하시니까 이 복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리시기를 소망하시고요. 오늘 이후로부터 그 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삭처럼 그렇게 온유하기를 그렇게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르호보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